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요한복음 16장 12절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말고 나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도 순전한 믿음으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임재 방식을 얘기하셨어요. 3년 동안 육신으로 공생에 같이 하셨지만 이제는 육신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책망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깨닫고 바른 길 돌아올 수 있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픈 분들, 수술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도 우리 같을 때가 있었을 거고 건강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심판받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산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마다 내가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때 아니야 너에게도 계산할 날이 있단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위한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끝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장래일을 한다는 건 우리의 시선이 지금 당장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일로 시선을 바꿔주시고 미래로 향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은 광야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아도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1세대는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원망 불평하는 인생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신앙의 2세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 꿈의 땅, 그 땅에서 그들도 떠났지만 신앙의 증거가 된 사람들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일을 바라보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미래를 바라보고 심지어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베풀으실 역사들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기쁘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미래가 없는 사람은 오늘에 사는 거예요. 날파리처럼 마치 하루살이처럼 불빛을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그 번쩍이는 세상의 것에만 목숨 걸고 살다가 목숨이 버려지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된 걸음,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늘 또 얘기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거예요. 성령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이들이다. 첫째로 성령은 진리를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맹인 목사 안요한 목사님, 해외를 오가며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았던 그가 37세에 오늘 아침에 눈을 떴지만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원인을 모를 실명 위기 가운데 온갖 일을 다 해봤지만 결국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 취급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좌절했고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곁에를 지켜줬던 아내와 두 딸마저도 결국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었을 뿐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 어떻게 살지가 두려웠습니다. 살아갈 자신도 없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연탄가스를 피워서 죽으려고 해도 못 죽고 누가 와요 꼭 그 시간에. 어느 날은 목을 맸는데 이게 뭐 시각장애가 됐으니까 맨 것이 튼튼하지 못해서 뚝 떨어져서 또 살고 어느 날은 면도칼을 목에 탁 댔는데 그 얇은 칼날이에서 나오는 그 차가운 기운이 도저히 동맥을 긋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좌절하고 절망이 오는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찾아 읽으라. 그 음성을 듣고 뛰쳐나갔어요. 지나가던 여학생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데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찾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착한 여학생이 읽어줬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성공을 위해서 쭉쭉 달려가고 유학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결혼하고 학교 선생님으로도 가 있었고요. 근데 다 떠났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말 한마디가 자기를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젊은 시절 하나님을 무시하며 세상에 빠졌던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원망이 되었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그 젊은 시절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육신의 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마음의 눈이 열렸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물었대요. 주님, 저는 보지 못하지만 이제 진짜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빛이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어렵게 신학대를 졸업하고 시각장애를 위한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후무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빛 대신 주님을 아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있는 어둠의 안개가 걷히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조명은 처음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깨달음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이 깊을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찬양 사역자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의 찬양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 이름의 영광을 구했고 살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도덕적인 문제가 실패로 그의 삶을 도덕적인 문제로 실패로 무너졌고 가정이 깨졌고 공적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온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교만과 위선을 뼈아프게 직면했고 오랜 세월 눈물과 회개의 자리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새롭게 붙든 고백이 있어요. 나는 다시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넘어지는 저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겠습니다. 회개와 치리의 과정을 거치고 그 한국교회가 그를 용서해 주는 시간을 거친 후에 옛날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가 아니라 선교하고 가는 곳에 자비랑으로 나타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이 지나간 후 찾아오는 자기 환멸의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제 남아있는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의 밑바닥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온전히 살고 싶었는데 자기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의해서 끌려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울도 그랬어요. 그 위대했던 사도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날마다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인가?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그는 주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쓰미니라. 할렐루야. 절망이 끝나면 감사가 오게 돼 있어요. 자기 한계를 본 사람이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인생에서 눈이 떠져서 이제는 나는 주님의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고 비치실수록 내 자신은 아니다. 오직 주님의 빛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안요한 목사님께 누가 물었어요. 목사님, 앞이 보이지 않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제가 갈 길을 고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나가겠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길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믿고 하나님의 이끌림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오셔야 비로소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어제 청년들과 얘기했는데 우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루 기도 평균 시간이 24분쯤 된대요. 하루에 24분 기도 안 하는 분들은 평균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 한국교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집에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하세요. 저도 그래서 여기 추우니까 옥탑방이 있잖아요. 옥탑. 네, 그냥 모강지에 쓰는데 옥탑방에서 그곳에서 나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못 먹어서, 요즘은 돈이 없어서, 요즘은 어려워서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서 힘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그래서 기도 외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이제 빛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나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걸어가셔서 우리의 장래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카운트할 때,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왕이면 성령 충만하셔서 눈이 열려서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보다 주님의 빛을 본 사람이 더 귀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걸 성령을 통해 깨닫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기 위해 오셨다는 걸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빛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